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이제 2023년이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2달이 훌쩍 지났고 이제 3월도 중순을 지나서 이제 하순을 향해서 가고 있죠.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것들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살을 빼겠다라든지 영어 점수를 받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목표들 거의 잘 이루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잘 이루고 있는 줄로.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표를 잡죠. 뭐 새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어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잡기 마련입니다. 뭐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겠다, 뭐 영어 공부를 뭐 몇 시간씩 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차근차근 진행하면 또 목표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차근차근 꾸준히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 목표를 세우는데도 그걸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신대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 들어가려면 2가지를 시험 보거든요. 영어 시험이랑 성경 시험을 그때는 봤습니다. 지금은 좀 과목이 여러 개가 됐는데 그때 이제 경쟁률이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한 5점 몇 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도 꽤 좀 잘 받으면 좋고 결국 이제 합산으로 되는 거라서. 근데 성경 시험을 잘 봤어야 됐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못했거든요. 성경을 매우 잘 봤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성경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중에 사실 제가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이거를 외운다고 과연 그 시험 보는 당시에 내가 이걸 외우고 있을까? 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보잖아요, 보통. 오늘 외운 것보다 어제 잊어버린 게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오늘 공부한 게 그 시험 볼 때 과연 내 머릿속에 남아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 때, 그때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공부하는 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내가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내적 갈등, 불확실성, 목표와 결과에 대한 내가 지금 이대로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그때 제가 공부한 시간이 하루에 한 13시간 공부했거든요. 정말로 진짜 잠자고 밥만 먹고 공부만 했는데 이런다고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습니다. 물론 목표 자체를 너무 어렵게 설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목표를 뭐 높게 잡는 게 좋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를 잡아버리면은 그거는 사실 우리가 노력하지도 못하게 하는 목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목표고 확실한 목표고 옳은 목표고 가능한 목표인데, 나 아니라 딴 사람은 그걸 이루는 목표인데도 그거를 계획대로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 낙심하게 되는 거, 실패하게 되는 거, 그게 제일 큰 원인은 불확실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시작된 일인데 이게 과연 맞나? 이게 맞느냐?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에 의심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결국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낙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란 이 긴 제목의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죄를 다루었었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죠? 거짓을 제거하고 불의를 제거하고 분열의 씨앗을 우리 속에서 제거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낙심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이
낙심, 말이 꼬이는데요.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낙심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우리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낙심입니다. 의문이 쌓이게 하고 의심이 쌓이게 하고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을 중단하게 해버리는, 그게 바로 낙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도덕적인 선입니다. 올바른 행동, 착한 것, 친절한 태도,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선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 아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4월 중순에 성경 퀴즈 대회 한 번 더 하거든요.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시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말로 따지면 그리스어죠. 그리스라는 이 국가, 민족이 자신 말로 하면 헬라거든요. 헬라, 뭐 엘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헬라어에서 볼 때, 그리스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선한 것이라는 뜻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로스는요, 선한, 좋은, 아름다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이 단어가 주로 인간에게도 사용이 됐지만 주로 신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바울이 이제 의도했던 건 뭐냐면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옳은 목표를 세운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굉장히 좋은 목표입니다.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굳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영혼에 관계된 일입니다. 영혼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목표에 대한 의식은 여러분이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목표는 괜찮아요.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그 길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올해 내내 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큐티,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거짓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분열의 씨앗을 버리는 거. 여러분, 이 길이 틀린 길일까요? 맞는 길일까요? 맞죠? 자, 그러면 목표도 확실하고 길도 알면 쉽네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세우는 목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죠. 이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건강한 우리 육신을 만드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건강한 몸을 만들게 하는 그 방법,
목표 아주 훌륭하죠. 방법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동준이한테 문의해 주세요. 동준이가 그런 카톡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뜨끈뜨끈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나쁜 것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우선, 그렇죠. 몸에 나쁜 것 덜 먹고, 아예 안 먹는 거는 좀 비인간적이니까 어제 동준이도 라면을 먹더라고요. 덜 먹고, 안 좋은 건 덜 먹고, 몸에 좋은 거, 채소 같은 거 많이 먹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 골고루, 비타민까지 골고루 섭취하고, 너무 많이 먹지는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하면 되죠. 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뭐 근육을 키우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다 압니다.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와서 17kg가 쪘습니다. 놀라셨죠? 정말 많이 쪘어요, 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목표도 확실하고 길도 다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른 삶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린 것처럼 삶의 습관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어떤 물체가 자신의 상태로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는 물체가 있으면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요, 이건 움직이는 상태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 변화를 주려면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죠?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 힘을 노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대기가 진공 상태라면, 아무것도 없다면 움직이는 물체는 가만히 움직일 겁니다. 변화를 주기 시작해서 움직이면, 가만히 놔두면 그냥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이 대기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엔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더구나 중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는 삶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변화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악기 다룰 줄 아는 분 계십니까? 많이 있죠. 우리 경찬대에도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중에서도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몇 가지 다룹니다. 제가 제일 익숙한 악기는 기타인데요. 기타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쳤었습니다. 그런데 악기 다루는 사람, 특히 이제 기타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매일 손가락을 풀어줍니다. 매일 쳐요. 제 친구 중에 기타를 치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진짜 웬만하면은 여행을 가서도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손가락을 푸는 거를 연습을 합니다. 꼭 그래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를 하루 이틀 쉬게 되면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진대요. 그거를 회복하려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기타를 치지만 안 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다가 예전에 제가 청년부가 무슨 특송하는 것 때문에 기타로 연습을 시킨다고 친 적이 있는데 못 치겠더라고요. 손가락도 너무 아프고 손가락이 돌아가지를 않고 잘 안 되더라고요. 악기란 게 그렇죠. 이미 나는 할 줄 알고 이전에 여러 번 해왔던 건데도 중단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퇴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그 길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게 된다면 우리의 상태는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한다고 달라지겠냐? 뭐가 크게 바뀌겠냐? 내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예전에 큐티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너무 열심히 드려보고 다 해봤는데 그때는 뭐 조금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그대로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되냐면 우리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여러분 일회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우리 생활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일회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삶은 시합이 아닙니다. 몇 년, 몇 달, 며칠을 준비해서 한번 짠 하면은 끝나는, 하루 만에 끝나는 시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막 준비해가지고 하루 만에 뭔가 소모해버리고 다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합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시합은 한번 지면 끝이죠. 그냥 패배이지 않습니까? 토너먼트 시합 같은 데는 한번 지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생활에는 떨어지는 게 없어요. 실패가 사실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기도 시간을 정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내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내일 다시 보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점점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표가 확실하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실패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일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은 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넘어지면 내일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만약에 못 어겼으면, 약속을 어겼으면 회개하고 내일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께 가는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은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삶을 변화하고,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 삶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이게 진짜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중간에 길에 있는 표지판처럼 맞다고 해주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전까지는 성경에 있는 게 그냥 지루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옵니다. 기도하는 게 그냥 시간 버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너무 죄악인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과 닮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